11월 25일 아침입니다. 11월 마지막 주간이고 2025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성우 김지영 권사님의 큰딸 재선이의 생일입니다. 축하하고요. 교회 안에서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초라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방해 세력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시작된 산발랏의 방해 공작이 6장에도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 하지만 순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방해 세력, 공작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될수록 악한 세력들은 더욱 광분합니다. 더 악랄해지고 치밀하게 괴롭히죠. 산발랏을 중심으로 악한 세력들이 더욱 교활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는 못했죠. 아직 완전한 마무리가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1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아 등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노 평지는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한 만남이었어요.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자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느헤미야를 살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당들이 주인공에게 만나자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가면 안 되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보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 주인공들은 함정인 줄 알면서 꼭 악당들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4번이나 동일한 제안을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 또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큰 일을 해야 된다. 산발랏이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더 교활해집니다.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고요.
악성 루머가 담겨있는 편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뉴스에 선동되죠. 루머의 진실, 거짓,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루머 자체가 자극적이면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세상에 퍼지는 소식과 소문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가 불을 지핀다고 맞불을 놓으면 판이 커지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악하게 나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바르게 대처해야 되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악한 세력들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교회 현장은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아요. 평안할 만하면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불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버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를 괴롭히죠. 9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인물이 뭔가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 숨게 되면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될까요? 야,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갔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유다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별하죠. 깨닫습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 뇌물을 받고 거짓을 퍼뜨리는 악한 자다. 세상 리더들, 목회자들은 거짓 악성 루머에 공격을 당하곤 합니다.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착각이 들기도 해요. 힘이 빠지고 좌절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 평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저 묵묵히 걸어가요. 누가 뭐라 하든 욕을 하든 비방하든 나는 큰 역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행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느헤미야가 겪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기도 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집중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로 믿음의 중심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믿음을 해하려고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내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 삶과 마음 속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